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죠? 시험 범위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새로 쓰는 거,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시험 중에는요, 그런 시험도 있지만 오픈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오픈 테스트가 뭐 이름이 오픈 테스트잖아요. 말 그대로요, 시험 시간에 책을 펴놓고 책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냐 하면 막 주관을 외워봐야 여러분 어떻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책을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정리해서 답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런 오픈 테스트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찾아가면서 시험 보내니까 이거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오픈 테스트를 보신 분들 어때요? 실제로 해보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뭐 독고 몇 장 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 받아 적어라, 시험이 그렇게 안 나와요. 보통 오픈 테스트 하는 시험들은 책이 두께가 성경책만한 그런 책들을 줍니다. 그런 책에서 이제 문제를 내고 한두 문제 내고 찾아서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책에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거기 나온 대로 문장이 나오면 괜찮은데요, 말해도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냐, 그 책을 줘도 어디 그 내용이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시험 날짜랑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짜랑 겹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 전도사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그 부흥회 한다고 새벽 예배 나가고 학교 끝나고 부지런히 가서 또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참석하고, 이거 며칠 하면은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사가 시험 기간이니까 저 시험 때문에 부흥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과목이 그때 조직신학이었는데요, 뭐 피곤해서 책을 보려고 책을 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 가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오픈 테스트를 내일 책 보면 어떻게 되겠지 싶어서요. 주여, 내가 부흥회 가더라고 오늘 시험 공부 못했으니까 내일 책 펴지는 대로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하고 잤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믿음이 부족했나봐요. 시험 쭉 썼어요. 예. 부흥회 때 기도 열심히 해도 시험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닌가. 오픈 테스트라고 만만하게 받다가 큰 거 다친 거. 왜 오늘 오픈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 오픈 테스트 같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한 사람도 내가 일부러 막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그뿐인가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그중에 성경책만 피면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책을 펴서 본다는 의미에서 오픈 텍스트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장 1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했다 그러죠? 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건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 요시야 왕의 저후 그 왕들의 계보입니다. 보시면 유대 몇 번째 왕이에요, 요시야가? 네, 16대 왕.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래요? 선한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있는 4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 누구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은 이 4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저 왕들은 왜 저렇게 특별히 안 하는 거막 뭉뚱그려놨냐? 사람들이요 비리비리해요. 이름은 왕인데 사실 별로 왕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다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뭐 힘하면 못 쓰고 죽으라면 죽고 바치라면 바치고 뭐 심지어 어떤 왕은요 너 이제 와 그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대신 여호야김이 이제 일단 네가 왕이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왕인데 너 비켜 그러면 비켜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거 안 왕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네 왕들은 별 볼 일이 없는지 왕다운 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여기 유대 왕들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은 저 4명은 치지도 않아요. 요시야 왕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서 누가 있죠? 므낫세, 아몬.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고요. 아몬은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저 므낫세, 아몬은 어떤 왕들이래요? 아카나 보면 여기 써 있죠? 아카나, 선하나 그렇게 나눠졌어요. 네. 뭐 이스라엘에서 아카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당연히 므낫세와 아몬이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또 우상 숭배만 할 뿐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어떻지요? 요시야는 뭐 배울 것도 없고 조언한 영향력을 끼칠 것도 없고요. 그런 악조건에서 요시야가 우뚝 선한 왕으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가 저렇게 뭐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전혀 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하고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픈 테스트라고 그랬죠. 성경을 펴면은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요시야도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냐 이걸 골똘하게 생각할 때 스바냐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지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와 함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악 투성이 이 세상에서 요시야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준 게 바로 이 스바냐서의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따라 하면은 너도 똑같이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요시야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들이 오르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대요? 가깝대요. 가깝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축복된 날이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 마지막 줄 보시면 용사가 거기서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 줄 보시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운대요.
여러분 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용사가 울지 않잖아요. 이 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맨날 겁먹고 질질 짜면 이거 겁쟁이지 용사라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용사인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오면 못 견디고 운대요. 이게 뭘 말하느냐?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에 용사라는 사람들도 엉엉 울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시면 그날은 뭐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뭐 그다음 뭐예요? 무슨 뭐 패망의 날이고 계속 뭐 무슨 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 하면 그날이 얼마나 비참한 날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패망의 날, 멸망의 날, 고통의 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들 보면 하나도 좋은 날이 없어요. 네? 다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주 독하고 악한 분이라 우리를 그냥 프라이팬에 놓고 달달달달 볶는 그런 분이신가요? 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졌더니 니네가 나를 무시하고 우상숭배했지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멸망의 심판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말씀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도 우리가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세요? 심판하고 재앙을 주는 거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데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바라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우상숭배에 빠졌고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깨우쳐 주시려고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줘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사가 울고 고통의 날, 패망의 날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심판이 그렇게 무서울 거야. 그날 니네 정말 죽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심판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 듣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선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판의 날이 그렇게 무섭대던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렇게 망하는 인생 된다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그럼 그걸 알 수 있냐? 이것도 성경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멈자였으리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찌끌같이 되며 그들의 팔은 분토같이 내리리라. 아멘. 심판의 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처럼 행하게 될 거래요? 맹인처럼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떤 분들이죠? 앞을 못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심판의 날이 되면은 그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때 이미 늦는 거예요.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미 맹인이 돼서요 하나 뭘 봐야 할 거를 마땅히 봐야 할 거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분이라 심판을 막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가지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해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잘못된 길에서 나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다른 길로 왔기 때문에 맞을 이유가 없어. 근데 자기 죄악에 눈이 어두워지고 맹이 돼가지고 봐야 되고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하니 계속 죄짓는 자리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때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하면 심판의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랑 반대로 하면 돼요. 맹이 돼가지고 볼 것을 마땅히 봐야 해서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봐야 할 거를 보면 되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맹이 돼서 눈이 가려져서 마땅히 봐야 할 걸 못 봐서 심판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하려면 이제 눈을 떠야 돼요. 맹이의 눈을 떠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뭔가 세상 건데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연예인들은 참 이 돈 없이는 못 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누가 뭘 했대더라 하면 나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 여러분 코인에다가 아직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뭐 5,000원짜리였다는 게 오늘 갑자기 5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이렇게까지 됐다면서요. 못 샀다고 막 한탄을 하던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 8천만 원쯤 막상 사가지고 그걸 산 사람들은 지금 막 딱 떨어져가지고 난리나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돈 버는데 관심 안 가지면은 나 혼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온갖 것에 관심을 다 갖는데 우리가 정작 영적인 거에 어떻습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거에 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신령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이런 영적인 일들은 이거 없는 거야. 그냥 책에만 써 있는 거야. 아예 신령한 것은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제는 그걸 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상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소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못 믿겠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앞으로는요 올바름이라는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름이라는 게 뭐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준이 올바른 거예요. 그 기준에 딱 맞을 때 그때 누구나 그거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나쁜 일이죠. 쓰레기를 버리는 건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쓰레기통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지. 왜 쓰레기 버리는 건 나쁘다고만 하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사람도 좀 이해해줘라. 이렇게 세상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이 없어도 좀 이따 집에 가서 버리든지 있는 곳에 가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냥 한 5개 모아놓은 쓰레기통 있고 거기다 그냥 쓰레기통 아닌데도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한번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요즘 젊은 애들 많이 가는데 어디죠? 거기 건대 있는데 예? 성수동 거기 가잖아요. 골목마다 이거 아이스 이거 먹은 컵들이 막 넘쳐난대요. 가게들이 아주 골치를 거기다 사가지고 앞에서 먹고 거기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리는 거지 왜 버리는 걸 뭐라 그러냐 안 갖다 놓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 그렇다 보니까 왜 꼭 성경만 옳다고 얘기하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에 너무 막 집중하면 사람들이 아멘도 잘하고 반응이 좋으니까요. 거기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손을 들더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이거 뭐죠? 축도잖아요. 축도. 네? 그래서 이 대표기도 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축도 중간에 부목사가 몰래 오더니 귀하다 대고 목사님 설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조그맣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설교를 다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가 뭘 빼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축도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쳐다보고 발광증을 하는 거죠. 그제 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고 미안합니다. 취소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게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내 생각만 옳다고 독불장군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죠? 나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능력이 무능하구나.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이 사실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따를 수 있고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이 영적인 소경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먹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심판을 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심판의 날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끼리 이기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웬만한 건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심판의 날이요. 이 당시에도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심판의 날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18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금이 그들이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심판의 날도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심판의 날에도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지금 뭐 최후의 나막 이런 영화 보면은 부자들은 자기 전세사 팔아가지고 그 우주로 날아가는 그 우주선 티켓을 사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영화들 많잖아요. 네. 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은과 금이 멸망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본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은과 금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성경에서 은과 금 얘기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이 생각납니다.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기대감이 있죠. 이분이 이제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 관심 갖고 보는 걸 보니 뭐 좀 챙겨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대요. 딱 눈빛만 봐도 동전하나 달라는 표정이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켜줍니다. 네.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준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네 발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인생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 사실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니까, 전하려는 내용이 예수님이니까 전하는 방법도 어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기대했던 대로 은과 금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다면 이거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요,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는 용화 의사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 이러든지, 어렵고 힘든데 가서 휠체어 타세요라고 해서 휠체어를 사주든지, 이런 세상의 방법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방법 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만 있는 줄 알고 세상의 방법만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잠깐 평안을 줄 수 있지요. 조금 넉넉하게 우리가 살게 해줄 수는 있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고 딱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 섰는데 거기가 마침 버스 정거장 앞에 있어요. 버스 정거장 이렇게 무심코 옆에를 보니까 세 사람이 버스를 비가 많이 오는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번부터 읽어볼까요? 곧 쓰러질 것처럼 아파 보이는 할머니,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줄 의사,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 저렇게 세 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안타깝게 근데 이 사람이 멋쟁이라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스포츠카를 몇 명 타는 거죠? 2명 타는 거예요. 자기 있으니까 한 사람 태워주고 싶은데 몇 명 태워줄 수 있어요? 한 명밖에 못 태워주는 거예요. 저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네. 뭐 아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이거 꽤 오래된 예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네. 어떻게 네, 누구 태워요? 아, 3번. 근데 조금 이렇게 정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내려서요, 차를 죽을 병에 나를 고쳐주니까 인사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라고. 그리고 나는 그 여인과 버스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실제로 가면 그 여자가 내가 같이 버스 기다리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차를 포기하니까 나머지 다 해결되잖아요. 차를 포기하니까 모르게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은과 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과 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의 캐캐 묵은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죽어도 은과 금을 못 내놓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 않은 은과 금 붙들다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마시고 은과 금 내려놓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인생의 참기를 찾는 그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